우리가 어른이나 아이나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꼭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도 참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그러면 참선의 경우는 꼭 화두라는 게 있죠. 화두. 이먹고 끊임없는 의문이거든요. 근데 왜 끊임없는 의문이 필요한가 하면 자꾸만 의문 나는 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래야지 점점 밝아지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구구단도 깨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눈이 자꾸만 열리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이라는 게 참 내용이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중중무진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발전의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느 철인이, 서양의 철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항상 부처님 말씀, 부처님 당시도 법화경에 보면 증상만이라고 나오는데요. 증상만. 증상만은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법회라고 그러면 항상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네, 부처님 말씀이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진리였던 세계지. 근데 중요한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지만 80살 할배도 잘 모르는 내용들, 지킬 수 없는 내용들, 그런 거죠. 그 증상만은 뭐냐면 저 다 나도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내가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고 사는가, 그런 거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좀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만들고 살지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무도 모른 채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문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문명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모르는 데 있다. 문명에 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저리 가면 어디구나, 저기가 어디구나. 근데 알고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지지만 모르고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모르고 있는 건 어딜 가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 세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르게 되면 갈 바를 몰라요. 그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니까 혼돈이죠. 이렇게 일요일 날 집에서 푹 쉬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려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셨는데, 법당에도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지만 벌써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렇죠, 부처님 전에 예경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삶을 도모하는 것, 또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가 하면 그게 마음에다 몸에다 익어 있어요. 세상은 모두가 다 전부 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나도 뭐 다 아는 건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틀리잖아요. 무명의 반대가 뭔가니 광명이거든요. 그 깨달음은 광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급수가 달라요. 평상시에 꾸준히 뭔가 자기를 연마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 행동거지나 말과 생각이 달라요. 그 깨달음은 광명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등불로 오셨다고 그러죠. 깨달음의 등불로 오셨다. 그 초파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등도 밝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법의 등불을 밝혀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연마하라. 부처님 말씀 왜 공부합니까? 물어보면 깨치기 위해서 그렇죠. 깨치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런 그 공부 방법은 해오라고 그래. 자꾸만 이해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참선이나 이렇게 실천하는 것, 육바라밀행 참선 실천하는 건 이제 우리가 칭호라고 그래. 칭호. 신의 행정.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구나 믿기가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천함으로써 깨우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되는 이유, 공부를 하면 달라지죠. 다른 이유가 알고 있으니까 실천하는 실천력이 강해진 거죠. 실천해 본 사람은 몸으로 다 연마가 되어 있으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건 왜 의미로운가 하면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성제도 고지멸도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초전법륜이라고 그러는데 고지멸도잖아요.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고통의 어떤 해소법,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통 자체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해소법을 나름대로 그 창조주들은 자기들 깨달음의 어떤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고지멸도는 뭐냐면 네가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자업자득이니까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길, 정도를 가야 된다. 바른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게 길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찾기 위해서 정도, 나쁜 길, 그릇된 길로 가면 사도라고 그러죠. 악도라고 그러고. 그 불경은 전부가 다 금강경 많이 공부하시고 경전들 많이 공부하셨지만 모두가 다 질문과 응답입니다. 응기방편이라고 해서 질문한 내용은 답도 안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불교는 무슨 개인마다 전부 다 질문하는 것을 해소해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도 뭔가 해보란 뭐야? 해봐.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항상. 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풀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들고 계속 의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고 공부하는 건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 안 하면 이것도 별로 꽝인 거죠. 그냥 듣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본래 면목은 계속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도 닦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물어야지. 항상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음 속에 살아요. 물음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아이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행동은 세속말로 개차반인 거죠. 말도 못 들었고 생각과 행동도. 그러니까 계속 물음을 가지고 살면서 결국 더 이상 물음이 없을 때, 물음표가 없을 때까지, 네, 그럼 이제 본질의 세계, 더 이상 물음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셔서 이제 그게 이제 성불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 그럼 윤회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더 이상 물을 게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해탈열반. 그 우리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 향해 나가는 우리의 정열이 멈추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 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니 뭐 이슬람이 전부 다 그죠. 그들도 전부가 다 어떤 그런 뭔가 그들도 알죠. 뭔가가 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뭐 진리라고 하거나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는 한, 정진하는 한, 그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뭐래 먹고 살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면 이제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랄까 마음의 성장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만큼 뱅글뱅글 도니까 그런 걸 윤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영혼의 길로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뭐라? 길 찾아 끊임없이 도 따라가면 정견 정사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영혼을 보지 않으면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 현실은 바로 뭐냐? 시기하고 무슨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런 상대성의 세계는 영혼의 길을 가는 나의 정례를 영혼을 향해서 자꾸만 투사해서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 그게 한 길로 가는 건데 각양각색 이제 84,000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상대성의 세계는 전부 다 스트레스가 많죠. 상대성의 세계는 그게 다 독소로 작용하거든요. 충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질병이라거나 여러 가지로 재앙이라거나 이런 게 전부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래되는 여러 가지 뭐 증오, 분노, 번뇌, 시기 이런. 이제 상대성의 세계에서 그런 어떤 그런 번뇌가 생겨나는데 그런 게 이제 자연 발생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영혼의 길을 향해서만 가면 우리의 정열이 계속 불타오르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싸우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려요. 대상을 포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결국 뭐라? 결국 고통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는, 상대성을 깨뜨리는, 나를 깨뜨리고 상대성을 깨뜨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흔히 저도 항상 뭐 불교대학 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천당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겁니까? 극락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나와 남이 있으니까 상대성의 세계에서 분노라거나 비교라거나 이런데 그 나가 이기심이 다 녹아져 버리는 그런 그 정도에 따라서 이기심이 모두 다 녹아져 버리면 성불이고 가는 과정이면 그만큼 뭔가 내가 나를 놔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아무래도 사는 게 대단히 즐겁고 환희의 세계겠죠. 천당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부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남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진공이 묘유라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텅 빈 세계를 만나는데, 그러면 나와 남이 없는 세계는 뭐냐? 진공 텅 비어 있는 세계는 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묘한 게. 그러면 나와 남, 내가 전부 다 세상을 살면서도 베풀고 펼치고 육바라밀행을 한다니 팔정도 계속 닦아나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뭔가 베풀면 베풀수록 점점 내 마음이 환희의 세계와 자비와 연락의 세계, 세속에 말하는 사랑이었던 마음, 숭고한 사랑이죠. 남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니까? 진공이 묘이니까. 그건 다 줘버리면 결국 뭐가 남냐? 그저 세속말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사랑밖에 남는 게 없죠. 지혜밖에, 자비와 지혜는 한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허공은 뭔가 아니 우리 만중생의 어버이 같은 존재니까요. 생명도 전부 다 허공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이라거나 진공이 묘유라거나 이게 뭐냐면 베풀고 펼치다 보면 스스로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만중생에서 헌신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한없는 그런 평화로움과 자비심과 이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다 부처님 품 안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놓아버리면 결국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남도 없어지니까 사랑 그 자체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간격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린 천도제라거나 제사라거나, 왜냐 죽은 자들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벌어지는 질문들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사 지내면 귀신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천도제 지내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많은 질문들이 84,000 대장에 전부 다 질문의 연속들이에요. 네. 이기심이 모두 깨진 자리.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기심을 뭔가 그래도 비교적 놓아버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사는 삶의 양식이 달라요. 나무대비관세요. 원화속지일체법. 내가 모든 이 우주의 법을 다 알길 원합니다. 나무대비관세 원화조득지혜한. 지혜 눈이 열린다는 거야. 나무대비관세 원화속도일체중 모든 중생들 속히 제도하기 원합니다. 속히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대비관세 원화조 속조 이렇게 돼. 속조 원화조득 선방변. 아이디어가 중생을 제도하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질문이 나오게 되거나 어떻게 되면 거기에 응기방편이라 대기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처님께서는 정말 능란하게 다 해답을 해주시잖아요. 84,000 대장경. 그러니까 이 불교는 정말로 제가 이게 40년 50년 40몇 년 이렇게 능인선언 만들어서만 40년 이렇게 법회라고 살지만 끊임없이 가고 가다 보면 이게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지만 잠깐만 알아지잖아요. 깨우쳐지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실천되지 않은 사람은 인상도 달라져요. 인상도 별로.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로 무한의 세계를 품고 사는, 부처님 품고 사는, 신심 하나는 정말로 뭔가 아니 토철해지죠. 확신 속에 사니까.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면 대신심 대불성이라 끊임없이 신심이 장해지면 저 사람 참 신심이 장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아니 무한을 확신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계속 길을 나가게 되죠. 무한 사랑, 무한 자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놔버리면 그러면 사랑 그 자체니까 위대한 어떤 선각자들이라거나 위대한 어떤 종교를 성립시킨 그런 그 창조주들은 하나같이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이제 알고만 있고 실천을 안 하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공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아는 존재들이니까 깨달았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재물을 투척하기도 하고 인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불사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얼마나 내가 이기심이 살아있느냐 이기심을 타파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도 천당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도 극락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역으로 얘기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지옥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악귀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망아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에 나오는 대로 경전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다, 또 어떤 경우에 너희들은 신이다, 너희들은 부처다, 그런 얘기가 다 우리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단 말이야. 아니거든요. 이걸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스님, 뭐 제가 지금 간절하게 뭐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제가 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성불의 그 길은 전부 다 고통의 길인데 그래도 사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3계육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거나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금방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씀씀에 따라서 몸에도 여러 가지 뭔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 가운데 천당력이 있으니까 천당하는 사람의 그것은 자태라거나 몸의 상태라거나 극락하는 사람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했나요? 사람들이 다 삶의 어떤 속도가 다릅니다. 시간이 다 다르게 흘러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다 천양지차예요. 개종종방편이 도망망사계지 중이라. 전부 다 삶의 속도가 달라요.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도 너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이 급하냐,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쟤는 참 사람이 여유로워. 뭐 시간 개념이 달라요. 속도감이 다르죠. 속도감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3계육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건 조그마한 사소한 것도 뭔가 아니 내 대하는 각도가 다르죠. 그건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남편이 살아가는 삶의 속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속도가 다른데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 이해 못합니다. 왜 너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하냐? 속도가 다르니까, 속도감이.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남편에 맞추고 살아야 돼, 아내에 맞추고, 상대방에 맞추고 산다는 게 그게 이제 수행이 안 되면 쉽지가 않죠.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했죠. 어느 스승이 말이죠. 경전에 나온 대로 어느 스승이 제자한테 그럽니다. 너를 욕하는 사람에게 항상 네가 가진 재물이거나 뭘 주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제 계속 있는 대로 다 주다 보니까 너는 그만 집중이 됐다. 이제 세속에 나가 살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누가 막 욕하니까 이 제자가 그 사람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네는 말이야 누가 막 욕하는데
그 자꾸만 주는 게 이상하다. 우리 스승이 항상 뭔가하니 나를 욕하는 사람, 꾸지람하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모교를 하냐. 근데 뭔가하니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러면 욕을 하고 막 가는 사람에게 뛰어가면 수냐 했더니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받고 가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밖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는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왕이 데려가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만상이 전부가 다 삶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삶의 속도를, 나의 어떤 지견을 남들이 강요하지 마세요. 남들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천당지옥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천당지옥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게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잖아. 일체 유심조라고 다 그런 게지. 그러니까 자연히 뭔가하니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지견, 눈이 다 달라요. 눈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육안에 똑같은 눈 같지만 그 사람은 마음의 눈이 다 달라요.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마음의 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번뇌를 이겨낼수록 눈이 밝아지죠. 저 친구는 안 되겠다. 어떤 데도 혼을 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고친다는 것, 정말 수행한다는 건 너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도 이렇게 말씀이지만 또 뭐 잊어버리고 또 물론 빨리 회복을 해서 또 잘못했구나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꾸만 수행을 하라,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눈이 밝아지니까요. 그러면 남들보다 눈이 밝아지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길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파란 눈에 길 가다 파란 눈에 다이아몬드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란 눈을 가진 다이아몬드를 만나는 바람에 재벌된 사람도 있고 평상시에 얼마나 갈고 닦았냐에 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니 영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험. 가피란 말도 쓰고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기적 같은 일이었어. 정말 기적적이야. 기적이라는 게 뭐 애들 차는 게 기적이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살아보셔야 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시면 체험을 하게 되세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부처님 어머니 마야보인도 태몽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태몽 꾸시잖아요. 법당에 열심히 나오는 보살님이 계신데 정말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 그냥 열심히 나오는 것만 알지. 이번에도 뭐 신문에 이렇게 뭐 썼더라고요. 그 보살이구나 싶었는데. 이 보살님의 가족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어딜 갔는 거예요. 갔대요. 근데 완전히 막 사고가 나가지고 네 가족 넷이 다 이제 완전히 차는 대파되고. 근데 뭐 이건 자랑도 아니고 뭔가 아니고 말이죠. 비몽사몽간에 뭔가 좋은 꿈을 꾼 거예요. 다 대파되고 병원으로 옮겨주고 가족들이 차는 완전히 휘조각처럼 됐는데
주사일성으로 네 사람이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죠. 있어요. 근데 지광 스님이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근데 내가 뭐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그런 게 있냐? 아니에요. 기적을 만나는 세계가 있으면 차원이 다른 세계. 그러니까 평상시대로는 차원이 좀 다르게 사셔야 돼요. 눈 깜빡하면 다른 세계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어지는 것만큼, 상대성이 깨지는 것만큼 부처님 됩니다. 상대성이 깨지는 것만큼 허공이 됩니다.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나와 남이 있는데 나를 자꾸만 놔버리면 남이 돼버리는가? 남이 돼버리면 나와 남이 없어져 버리니까 또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그와 같은 세상을 체험해 본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사람마다 시간의 어떤 속도가 다르니까 나와 남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나와 남이 깨져버리면 시간과 공간도 없는 그런 걸 뭐라 영원이라고. 영원의 세계를 그렇게 살게 되니까 시간 공간도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 뭐 생각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걸 과학자들은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자꾸만 베풀고 펼치면 비워지면 부처님 된다.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시고 이우주는 사랑 그 자체예요. 이 다음에 돌아가셔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아는 것보단 여기서 알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투철한 신심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얼마나 또 뭔가 의미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직장이나 어떤 뭐 어디 단체라거나 어디서도 내가 남을 좀 배려하면 상대방이 대하는 게 다르잖아. 아, 걔는 사람이 됐어 뭐 이런 말이죠. 네, 그래요. 아, 스님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해? 전부 다 선택은 자유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배려하는 걸 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덕을 이 참으로 무상심미명한 건요. 내가 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사니까 또 다른 어떤 차원의 세계의 아이디어가 지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저거 되겠는데 이렇게 어떤 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내가 뭐 상대방에게 뭔가 손해를 입었다. 상대방에게 뭘 했다. 이렇게 이게 손해를 입는 걸 압니다. 사기당하는 걸 알아요. 이게 사기구나. 근데 이게 뭔가 많은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건 뭐 다 부처님 건데 모든 게 다 생명도 부처님 건데 이렇게 자꾸만 부처님 세계를 생각하면요 다 부처님 거니까 많은 사람을 살린 거라고 한다면 이게 사기란 말이 하거나 상대방이 적이다.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적이 안 되길 사람들은 그저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위대한 창조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적이 없다면요 관용의 마음을 키울 수도 없어요. 인내심이라거나 용서의 마음, 용서란 말 좀 사치스러운 단어인데 적이 없거나 원수가 없으면요 이른바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공덕을 지으라고 그러죠. 공덕을 지으라. 근데 구화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선방에 살다 보니까 내생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내생이 딱 보니까 그 다음에서부터 문 닫고 자기 수행하던 선방 문 못으로 박아치우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절 앞에 채마밭을 그냥 막 가서 쟁기로 막 그냥 갈고 그러는 거. 저 스님이 좀 이상해졌네. 선방문을 못을 치고 저거 왜 저래. 그니 봄이 오니까 씨를 심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자라니까 내 참외 가져가서 내 수박 가져가서 계속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한 몇 년을 그런다 보니
내 생이 보니까 아이 깡통구지는 면했구나. 내 생에 깡통구지는 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선방에 들어오고 깡통구지.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덕이라는 건 뭐냐. 공덕이라는 건 정말로 아는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아는 자들이. 그 아는 자들이 베푸는 거죠. 모르는 자들은 베풀 수 없잖아요. 근데 엊그제도 춘계천도제를 봉행했는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합동천도제라 제사 같은 거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지던 자인가.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추선공양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말씀 지장에 나오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공덕을 못 지니까 내가 대신 져서 엄마 아버지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승공천상이라거나 좋은 데로 보내는 게 나오잖아요. 목련존자에게 지장경에 다 나오잖아요. 산자들이 죽은 자와 하나 생사이려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공덕을 쌓아서 좋은 데로 보내는 게 경전에 가득히 나와요. 여러분 도무지 아버지 어머니나 선조들의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 위패가 저렇게 많이 모셔져 계시잖아요. 자기들이 체험하고 뭐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게 다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공덕을 숭하게 짓고 돌아가셨는가. 왜 천도제를 지내고 왜냐 산자와 죽은 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을 시간과 공간이 깨지는 세계가 사랑과 자비의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은 죽어도 죽지 않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업이잖아요. 이렇게 평생을 살고 이제 나이가 이제 어쨌든 간에 10대 중반 후반이 이제 가니까 이제 80이 내일 모레잖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 경전 따라 살다 보면 체험하는 게 없겠어요? 체험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허공은 보이지 않는 존재도 가득 차 있다고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장 뭔가하니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살아정되네 그저 아들 딸들만 생각하고 참 농사만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럼 그들이 당연히 뭐죠? 여러분이 살아생전에도 효성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래도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니까 그래도 뭔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연등이라도 달아드립니다. 저 허연등이 전부 다 영가등이 항상 영가등 먼저 만들어야죠. 하얀등이다 영가등이다.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 반포에 사는 보살님이 실제로 체험하고 말씀인 거예요. 연등을 달고 집에 가서 낮잠을 자는데 얘야 오늘 너 연등 달았더구나. 내 등도 하나 달아주지. 돌아가신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서 딱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헐레벌떡 갔다가 다시 왔어요. 이건 뭐 연등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진공이 묘유라 텅 비어있는 허공. 우리가 허공을 매일 마시니까 내가 살잖아요. 허공은 영원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왜 공덕을 지어라? 왜 지혜를 닦으라? 부처님께서 항상 고진멸도 계속 정진하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씀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만 내가 베풀고 펼치고 비우는 것만큼 내가 없어진다. 그럼 뭐가 남아요? 내가 없어진 건 가짜 나잖아요. 진짜 나가 남다니까. 부처님의 나, 불성의 나, 영원의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다원, 사다만, 일례관이 뭐 불안관이. 우리 지금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지구의 업을 마스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공부를 마스터하면 또 다른 하늘의 무량한 별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 하늘의 별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다 보면 뭐 UFO에 대한 얘기를 사람이 궁금해하니까 그게 그렇게 인기를 끄는지 말이야. 궁금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희들의 얕은 꾀로 나의 하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부처님 직선. 너희들의 얕은 꾀로 내가 하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저들은 자기들이 저진 일을 얼마나 해악한 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죠. 못을 박혀서 저 세상 보내니까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화살바지로 만드는 게 이 세상이니까. 그 내가 수행하는 것만큼 부처님 되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것만큼 부처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이 되고 나와 남이 있으면 무한이 되잖아요. 무한이 되는 것만큼 시간과 공간이 깨지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이 깨지는 것만큼 내 마음 가운데 극락천당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도기적인 상태로 영혼이라거나 영가들인데 그런 게 어딨냐고 궁금하니까 뭐 귀신 이런 걸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스님 어머니 꿈에 나타나셨는데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꾸만 그러니까 언젠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꾸는 꿈이 조상 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후예들이 아들, 딸, 손주, 며느리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하니까 뭔가 저승에서도 도와주려고 발버둥을 친다니까요. 감사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는 이제 떠나시게 너희들하고 빠이빠이다 이러지 않으세요. 다 이건 하나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게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길을 차근차근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종교의 어떤 그런 행로잖아요. 그냥 고통과 그러니까 항상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항상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고통 가운데 또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도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뭔가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것도 좋지만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고양되고 승화되는 그런 게 더 아름다운 거죠. 고통은 결국 승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고통은 깨달음을 깊게 합니다. 해탈은 열반이에요. 고통 없는 열매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를 던지는 간절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그 뭐 제 얘기가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모두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지 않으니까 천둥벌거 스님처럼 지내는 거예요. 모두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지신명도 불보살도 신장님들도 영가들도 경전에 보면 유마경이니 모든 경전이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단계 가는 길 뻔하잖아요. 성불해라. 열심히 나가야 된다. 그럼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한 거니까 내용들이 다 84,000 대장령이 전부 다 수행시키는 해보라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느 곳에 항상 한다 하더라도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니 이렇게 사람들 봐도 자세를 보면요. 그럼요. 애들도 보면 진득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 공부를 잘하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냥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죠. 참선 같은 걸 하다 보면 맨날 며칠 해도 꼴딱 그냥 한 자리에 앉아있는 좌보라는 한 좌탈인만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잊지 않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당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쓰는 대로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가 다 연결돼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승화되고 천당이라가 극락이나 신장인들의 세계와 연결돼 있으면 그들이 당장 나와 연결돼 통신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고. 그 내가 악도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악마들, 그러니까 꼭 뭐라 조폭인지 전부 다 끼리끼리 다 놀잖아요. 그 몸과 마음을 다 하면 하늘이 또 도와요. 하늘이 도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고 보살들과 연결되어 있고 신장인들과 다 연결되어 있으면 천지신명과. 그러니까 이런 혼자가 아니세요. 절대로 내가 혼자 뭐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왜 그럼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니 뭐 지성이면 감천이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속일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아이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것도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몸과 마음을 다하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생각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체험을 못하니까. 우린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한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 모르니까 무명중생이니까 그걸 체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업자득이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귀신들이 다 알아요. 그 몸과 마음을 다하면 당연히 뭐라 조상님 잘못이면 조상님들의 뭐라 도움이 있을 수밖에, 신장인들의 도움이 있고 불보살의 도움이 있을 수밖에, 천지신명의 가피가 있을 수밖에. 우린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와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분명하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하여간에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 우선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내가 뭐 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데는 너무 그런 사람 있죠. 줘도 뭐라 고마운 걸 모르고 줘도 그러면 뭐죠? 그러면 이제 혼 좀 내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정말로. 뭐라고 중얼대냐?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요 누가 더 자기중심적인가, 누가 더 이기심이 가득한가. 행복한 사람은 친해지기도 쉽죠. 불행한 사람은 가서 말 걸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래요. 불교대학도 좀 공부를 시켜라. 불교대학 공부시키고 제발 불교대학 입학시키고 며느리 아들 딸들 수행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사람이 달라지고요. 벌써 중요한 건 이 우주와 통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을 벗어내면 그가 평상시에 교분을 나누는, 교신하던 그별로 그 상황으로 찾아갑니다. 끼리끼리니까 다 통해 있어요. 사통팔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런 세계가 다 여러분을 데리러 와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참된 삶의 즐거움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컴컴한 밤에 캠핑을 가거나 뭐 가족들하고 저기 어디 지방에 가거나 뭐 섬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주의 무량한 별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의 수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에도 뭐 여전에 말처럼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녹아지는 도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성취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한 것도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시킨 대로 가는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달한다. 도인, 달인 것도 가야지 또 거기 도인, 달인. 그 왜 종교가 인간에게 나름 즐거움을 주는가? 왜 마르크스는 엥겔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나? 그게 참보가다. 왜냐? 너희들의 마음이 우주와 통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데 따라서 우주 무한자와 하나거든. 그 얘기만 들어도 신나잖아요. 해보는 거죠.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 다 날려버린 거예요. 왜 종교는? 그러니까 영혼과 하나 되니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콸콸콸콸 나를 승화시키는, 몸에서도 엔돌핀 나온다고 그러죠. 그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한번 하나 돼봐라. 몸과 마음을 열심히 기도해봐라. 정말로 중요한 건 또, 그리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센서가 있거든요. 알아야 걸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하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자연히 그래요.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해보라.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부처님의 기운이 흘러들고 불보살과 신장들의 힘이 흘러들어오니까 전혀 사람들 계몽, 요즘에 계엄이냐 계몽이냐 그런다고 그러지만 말이죠,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거 아시죠? 블랙홀은 뭐예요?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중심,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걸 블랙홀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장 중심이라는 건 상상이 어렵지 않잖아요. 돋보기로 몽고하니 그냥 던져놓으면 유리덩어리지만 돋보기로 딱 햇살을 딱 맞추면,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에 강한 힘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어디 가나 수뇌부, 수장, 수상, 전부 다 핵심, 블랙홀, 그건 다 빨아들인다니까요. 중심이 돼. 몸과 마음을 다하면 자연히 하나가 되니까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왜냐? 저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항상 입버릇처럼 전기를 띄게 되면 자력. 전기와 자기는 이거 같이 가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해보라 이거죠. 수행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공부하는 것만큼 자기 마음이 성장해요. 영혼이 승화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몸과 마음을 던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수행을 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세속의 공부는 무슨 대학원 나와 석사 박사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삶의 전선에 이제 뛰어들고 더 연구를 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마음 공부는 영혼을 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84,000 대장경은 한없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래,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중도를 이렇게 괴롭히냐,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고구정령 부처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죠. 근데 시간은 급하고 또 공부하러, 부처님은 제자들을 전부 다 같이 살았으니까, 영산당의 수불적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라는 무량자비 성들이. 그러니까 항상 같이 살다 보니까 낮이고 밤이고 법해.
밤에는 별 보고 낮엔 또 앉혀놓고.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실 것도 없고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부처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면 그것으로 부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200만 원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200만 원이 크단 말이죠. 재벌들에게 200만 원은 달라요. 다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린 너무 모릅니다. 그게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문조차 안 하거든요. 질문조차 던지질 않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혼돈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불교대학 79개 열었다. 아들 딸들 공부 바쁘다고요? 에이,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봐야 뭐 나라 정상에 올라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뭐 본받을 만한 게 얼마나 있어요. 매일 누가 영창 가나 안 가나 뭐 어떻게 맨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극락천당이 함께해요. 우주가 함께하고 여러분과 내가 부처님이에요. 다만 뭐라 부처님을 모르는 부처님이고 여러분 지금도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아이디 카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살면서 이제 문제는 재행이 무상이니까 계속 변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혼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을 깨뜨려라. 광명으로 나가라. 그래서 연등 밝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연등을 들고 오셨다. 자등명 법등명이라. 불교가 다른 게 아니라 등불을 밝힌 종교라니까. 광명의 종교. 근데도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시고 너무 감사하지만 이 마음을 계속 좀 말이죠. 주변 사람들도 말이죠. 공부를 하면 좀 또 다르잖아요. 수행을 하면 좀 달라진다니까요. 체험을 하면 좀 달라져요.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 우리는 사실 너무 모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깔짝대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량하고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무량겁을 우리가 영원을 가는 존재들인데 영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뺑뺑이 도는 겁니다. 일관되게 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당도 극락도 다 함께 있습니다. 악도도 있고 악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귀들, 악령들도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무한이 있고 무한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실천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이게 또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린 너무도 모릅니다. 그님 혼돈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극락천당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신이고 부처이고 악마이기도 해요. 범성동거나 악마와 천사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 무명을 깨는 삶,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다 연등 밝히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부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또 그 큰 공덕 되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